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신약성경 236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같이 읽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배 안에서 뭔가를 먹고 끝나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사건의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지만 군사들이 거룻배의 줄을 다 끊고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33절에 드디어 날이 새어 가매, 날이 조금씩 밝아온다라는 느낌을 지금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고 여전히 배 안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33절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먹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열 나흘이나 되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정도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아주 조금씩 드실 수 있겠지만 하루 이상 굶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3일 금식을 좀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3일만 금식을 해도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들은 금식을 해보지 않으셔서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 여러 사람이라기보다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여서 먹었다. 이렇게 본문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굶주렸는데 날이 새니까 좀 배 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권하고 또 사람들이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그들도 먹었다. 그냥 성경에 읽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 나흘 동안 굶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두 번이나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먹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로하다 혹은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위로하면서 혹은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덧붙여서 말하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운을 내라.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되게 찾아가서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열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운 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인원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막 혈기왕성한 건장한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에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 정도 됐을 거예요. 똑같이 바울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왜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열 나흘 동안 굶었는데 먹을 것이 아예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열 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왜 먹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먹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서 말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 그 욕망에 있어서 먹지 않으면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왜 먹지 않았을까? 저는 4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가정에 큰 일이 있거나 죽을 위기에 있거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뭐 입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지금 생사를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물론 뭐 잘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식사를 먹을 것을 못 먹었을 거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한계가 있었을까요? 풍랑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계속해서 전복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 거센 풍랑과 그것으로 인해 배의 멀미와 구토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다라고 해도 배가 언제 난파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먹어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일 정도 굶고 나면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주변에 금식하신 분들도 보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님이 3일 금식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3일 금식 후에 바로 뭔가 밥을 드시거나 뭐 고기를 드신다거나 단단한 뭔가 음식을 드시지 않으세요. 3일 금식 후에 미음 정도, 누룽지 정도 조금씩 드시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4일 정도 지났으니 그 이후에 바로 평상시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 있는 환경적인 구토와 멀미로 인하여서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출랑이는 속에서 평상시와 같이 음식을 먹다가는 탈을 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 바울이 권해도 이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바울이 먹기 시작하니까 36절 보십시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구나. 멀미가 났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고 또한 신체적으로 14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을 먹는 순간 탈이 나고 혹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괜찮고 안심하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이 지금 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석을 해요. 조금은 앞서간 얘기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주님의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은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떼어서 같이 먹기를 권하고 바울이 먼저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사건을 왜 본문에서 굳이 기록하는가? 배에서 그냥 바울이 먹으라 해서 같이 먹은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3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야지만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기운을 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고 용기를 내라. 기운을 차려라.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먹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다라는 단어의 뜻에 헬라어를 보면 함께 취하다, 영접하다, 뭔가를 받아들이다,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를 쓰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떠한 것을 취하다. 취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받다. 혹은 내 것으로 영접하다, 환영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음식을 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취하자.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영접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끔 나 바울과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너희들이 같이 믿고 너희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는 겉면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있어서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먹다라는 의미와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건 있지만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여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약속을 너도 같이 취하기를 원하고 너도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 먹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이 유라 굴로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먹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단순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취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원문에서는 그것을 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취하십시오.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십시오.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고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14일 동안 먹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충랑이는 수많은 출렁이는 배 가운데 구토와 멀미로 인하여서 두통이 있었을 거예요. 속이 울렁거렸을 거예요. 탈수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같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작은 일에, 위기의 순간에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배에 있는 사람의 수를 갑자기 세고 276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누가가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셀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서 276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공평하게 떼어주면서 한 사람 이렇게 셌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요동치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맡기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날이 셉니다. 이제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전부 276명이 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37절에서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명이라는 이 숫자, 사람을 세는 이 명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의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목숨 혹은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냥 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 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통하여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참 생명을 함께 취해온 영혼이 거듭난 그 영혼들을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몇 분 오셨구나, 한 분, 한 분, 두 분,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셌는데 276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어떠한 그러한 의미로 276명이 지금 배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영혼.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먹은 것을 보고 안심하여서 그들이 환경적인 요소에 있었던 신체적인 요소에 있었던 어떤 불안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안심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의 그 축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서운해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 그 이상으로 한 영혼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권면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참된 음료,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안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의 방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276명에 포함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우리 부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음식을 권하였을 때에 그들은 먹지 아니하였지만
바울이 축사하고 기도함으로 먹는 것을 보고 안심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증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 영혼의 귀한 영혼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위로하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